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보세례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반을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창조에 대해서 공부했지? 아마 이렇게 목사님이 물어보실 거야. 자, 우리 병파리는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께서요. 우리 병파리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참 똑똑하고 잘하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면 될 거야. 다 알았죠? 네,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도착할 시간에 하필이면 이 병파리가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그래서 병파리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앞에 있는 가파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가파리 누가 창조했지? 우리 엄마 아빠가요. 엄마 아빠가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한 애는 지금 화장실 갔대요. 사람이 태어나면 울음으로 인생을 출발합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잘 웃지를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 웃음을 가르칩니까? 까꿍 그러면 애가 까르르 하고 웃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분 쳐다보시면서 우리 함께 해볼까요? 자, 까꿍 해보십시다. 까꿍. 이 웃으신 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에 제가 단언하건대 천국에 확실히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까꿍 해도 좀처럼 흔들리질 않아요. 웃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분에게는 묘약이겠죠? 한번 간지럼을 한번 펴보시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도 웃지 않고 왜 그러냐고 짜증내고 화를 내시면 신경정신과에 가시면 꼭 맞습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매우 좋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큰 힘이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면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나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혼자서 만날 수도 있고 둘이나 여럿이 동시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내 앞에서는 부드러워지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나와 함께하면 담대해지고 여유도 생깁니다. 나는 사람들 사이를 좋게 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지요. 나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고 아무리 나를 많이 가져도 절대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많고요. 어른들에게는 적습니다. 나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죠? 웃음입니다. 나는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대의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동물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입니다. 저는요, 개미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고 동네 개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소리를 못 들었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원숭이들이 다 몰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일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이 하나가 있는데 말입니다. 인간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 속에는 우리 생각이 있고 가치가 있고 우리 감정과 비전이 숨어 있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웃음이에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모 하고 소가 울더라고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질질 끌려가면서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소. 개도 보니까 끌려갈 때 울어요. 눈물을 줄줄줄 땅바닥에 흘러내릴 만큼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동물도 웃을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보면 가끔 돼지 대가리가 웃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웃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코를 벌렁벌렁거리다 보니까 웃는 것처럼 보여줬을 뿐이지 그 돼지가 기뻐서 행복한 웃음을 지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웃음이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저희 교회 자주자주 때 되어지면 초청되어지는 이병욱 박사님, 그분은 웃음을 통하여서 암을 치료할 수가 있고 또 그 눈물을 통하여 몸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그 독소가 빠져나간다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이론은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에 억누르고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을 감추지 말고 또 사람에게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표현하래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마음껏 못 운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인생의 짐보따리를 다 풀어제치고 마음껏 울어보리라.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오픈하고 울어보라는 거예요. 울면요, 몸의 뼛속에, 세포 속에, 피 속에 숨어있는 그 독소들이 눈물을 타고 다 배출되어지고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웃으래요.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건 더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을 때도 억지로라도 일부러 한번 웃어보래요. 박장대소하고 막 웃으면은 그 웃음, 그것이 암세포 주변에 있는 그 다른 세포들을 결국은 이게 막 어떤 영향을 주어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정작 이 암세포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웃음은요, 암세포 주변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에게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암세포의 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세포들이 이 암세포들을 공격해 가면서 이 암을 치료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에서는 다이어트 요법 가운데 웃음 다이어트라는 게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그 웃음 다이어트를 통하여서 어떻게 다이어트가 되어져 가는지 고수들을 통하여서 정리되어진 이론이 있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하루에 10분을 웃으면 40칼로리의 열량이 소모된다. 한 번 웃을 때마다 근육 605개, 뼈 206개, 얼굴 근육 80개, 오장육부가 막 흔들리게 되어진다. 웃는 동안에는 산소 공급이 2배로 증가되어져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 같은 동일한 효과가 발휘되어진다. 그렇지 않니 될 때는 정신적인 온몸의 네트워킹을 통하여서 전 몸이 건강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배꼽 잡고 웃게 되어지면 살이 빠지게 되어졌다. 이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웃고 있는 동안에 엔돌핀이 분비되고 고통은 잊혀지고 즐거움을 주는 도파민이 분비되어진다. 과식을 부르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코르티솔이 줄어들어서 배고픔이나 폭식이나 과식이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게 엔돌핀이 뭔지 도파민이 뭔지 코르티솔이 뭔지 이게 뭐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은 안 되는데 웃으면 좋은 거구나. 여러분 대략 짐작은 가시죠? 자, 그래서 웃을 때마다 건강해지는데 계속 웃어보면 웃게 되어지다 보면 혈관에 흐르는 그 피가 갑자기 그 혈관을 타고 그 피가 급속히 빠르게 막 지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2배 정도 급속하게 속도가 막 빠르게 피가 막 타고 흘러 내려간대요. 그러다 보면 심장병이나 동맥경화나 스트레스들이 치유가 되어진대요. 웃으면 또 면역기관들이 강화되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들을 공격하게 되어지고 콜레스테롤과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지게 되어진대요. 웃을 때에 폐의 기능이 건강해지는 산소를 흡수하는 그 능력이 강화되어지고요. 몸 안에 있는 탄소나 나쁜 것들이 쭉쭉 빠져가는 그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대요. 웃게 되어지면
소화기관이 얼마나 좋아지게 되어지는지 그 소화기관에 있는 그 모든 염증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요, 이 웃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웃음 스팟을 만들래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웃을 수 있는 그 장소를 몇 곳씩 만들어 놓고 살라는 거예요. 가령 화장실에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 볼일을 보기 전에, 이를 닦고 세수를 하기 전에, 혹은 또 큰일을 목욕을 하기 전에 한번 껄껄대고 웃으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특별히 늘 걱정하면서 있는 그 몸의 어떤 전신의 부위가 있죠. 그러니까 살을 빼고 싶은 그 부위를 탁탁 치면서 웃으래요. 물론 다 정해져 있는 곳이겠지만 치면서 껄껄대고 웃으래요. 이 웃음 스팟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얼굴을 자꾸 이렇게 웃는 얼굴로 자신이 만들어 가야 된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찡그리지 말고 자꾸 웃으래요. 얼굴 근육 속에 이 찡그리는 이 얼굴은요, 사실 가만히만 있어도 발전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만히만 있으면 늙어가면서 온 얼굴이 막 쭈그러들고 찡그러지게끔 되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이 웃는 근육은 이보다 훨씬 더 작은 근육이기 때문에 이건 스스로 자꾸 웃도록 개발시켜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미소부터 시작을 해서 배꼽 잡고 막 온몸 비틀어가면서 크게 웃는 그런 웃음을 자꾸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의도적으로 메모를 해서 자꾸 그걸 보면서 스스로 막 웃으랍니다. 근데 웃기 전에 잘못하면 턱뼈가 촥 하고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턱 운동을 먼저 조심스럽게 하래요. 막 우물우물거리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구를 높였다가 떨어뜨렸다가, 아구를 높였다가 떨어뜨렸다가, 이 턱 속에 공을 집어넣고 막 굴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웃으면은 웃음의 효과가 더 크게 배가 이렇게 향상되질 수 있대요. 그래서 호복절도, 박장대소, 그리고 요절복통 한번 이렇게 써놓고 크게 한번 웃으시래요. 웃는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범으로 옆에 서로 쳐다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참 묘하게 생기셨죠? 자, 웃는 모습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없어요. 콧구멍만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고 우리 껄껄껄 하하 한번 크게 한번 웃어봅니다. 시작! 하하하하. 되게 어색하죠? 모르는 사람 손 붙들고 웃으려니까. 이 억지로라도 웃으면은요, 이 행복한 게 웃는 것과 육체가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 육체는 건강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영적인 것은 행복해서 웃어야지만이 이것이 이제 효과가 있겠지만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웃으면 매우 효과가 나타난대요. 마귀가 웃는 걸 보셨습니까? 저는 그림 중에서 마귀가 웃는 그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림 중에 마귀가 웃는 그림을 보셨다면 저한테 좀 가져다 주세요. 물론 비웃는 그림은 있지만 마귀에겐 행복한 미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참 멋있는 정의를 했어요. 예수님은 웃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마귀를 감금시켰다. 참 멋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웃음은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셨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웃게 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억눌린 그 많은 상한 그 심령들, 얼마나 예수님 만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나요? 지금도 우리 심령의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웃음을 주시고자, 행복을 주시고자, 다시 일어나라고 삶의 용기를 주시고자 찾아오신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일로 인하여 여러분이 웃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그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는 이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울음 대신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둡지 않게 살게 하고 밝게 살게 하십니다. 불행하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힘이 쭉 빠져서 기력을 잃고 낙심되어져서 어깨가 축 처지지 아니하고 용기와 힘차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셔요. 즐겁게 하셔요. 기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희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한 소식이 됩니다. 오늘 아침 나 스스로 우리 한번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나도 이제 웃으며 살으리라. 나도 이제 최후의 승리자로 웃으면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드디어 행복한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꿈에 그리던 자녀를 생산하게 되어졌어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 그런데도 초자연적인 그 기적으로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자녀를 낳아서 본문 6절에 보면 너무 기뻐서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로 함께 웃게 하신다. 얼마나 황홀하고 가슴이 벅차겠는지요. 100세 노인 가정에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 본인들도 기쁘고 또 친척들도 기쁘고 온 동네 가족들이 축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 웃음이라고 지은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웃게 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가페 교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우리 교우들을 생각할 때 웃음에 관하여서 여러분들 웃으라고 설교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집니다. 하나님이여, 최근에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 가지 마음이 어두워진 분들, 심령의 기쁨을 상실하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웃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를 기만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창살 없는 감옥처럼 우리를 정말 굉장히 괴롭히고 있지만 기쁨의 근원이 다시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얼굴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얼굴에 수심이 사라지는 새 창조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2018년입니다. 어느새 벌써 10개월 한 해가 저물어가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10개월 동안 삶을 끌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행복한 그 웃음을 상실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나의 얼굴에 그 밝고 명랑한 그 나의 삶의 모습에 여러분 웃음이 멈춰지고 사라진 것 같습니까? 원치 않는 고난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자녀들로 문제로 속상하여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인간관계의 아픔과 시련으로 인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웃음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를 앉아주시고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 은혜, 이 아침 이 자리에서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웃고 여러분도 웃고 우리 가족이 웃고 다시 하자, 다시 시작하자, 행복한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사람 욥을 웃게 하셨습니다. 환난의 인생 야곱을 웃게 하셨습니다. 시련의 사람 요셉을 웃게 하셨습니다. 상처로 한 맺힌 가슴을 찢어가며 울며 절며 살아왔던 한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쓰라린 고난의 인생의 삶 나오미를 웃게 하셨습니다. 노년의 인생 꿈을 잃어버리고 허접하게 살아왔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하나님이 결국 웃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 높으신 분들, 험악한 세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못 먹고 못 입고 추위에 더위에 싸워가며 오직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그렇게 외로운 길 걸어오셨던 분들이십니다. 이제는 살만하고 정말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실 때 즐기시면서 편안한 인생을 사시려면 좋으련만
몸도 마음도 지치고 예전 같진 육지 않은 육신의 그런 여러분 연약한 모습들, 자식들로 인하여 잠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괴로워하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그러다 보니 그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을 바라볼 때마다 늘 근심과 시림이 한가득, 웃음을 잃어버리고 사시는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용기 주시고, 오늘 아침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도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울먹이는 인생이 아니라 웃는 인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어둡지 않고 밝게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슬프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힘들지 않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 과연 내 인생에 이런 기쁨과 행복으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과연 내 인생에도, 내 인생의 후반부에도 여러분 이런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고 가능하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명확한 대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배경이 보면 참 멋있어요. 나이가 100세입니다. 노인입니다. 할아버지예요. 무슨 힘과 여러분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는 그 기적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아주 본문을 보니까요, 심플하면서도 의미 있게 설명해요. 자, 본문 1절, 2절에 보면 오늘은 좀 표준어 성경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쉬운 성경을 찾아보았는데, 여기 보니까 몇 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셨다.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을 놓치기가 쉬운데 뭐냐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본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표기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약속 한 번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몇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며 기록되어져 있어요. 약속하신 대로, 누가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숱한 많은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었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수없이 수차례 몇 번이고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그리고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그 무수히 많은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긴가민가 믿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시기를 맞춰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주 정확한 단어를 쓰고 있어. exactly.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명확하게 번역했어요. 그 약속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주시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그 다음이 중요해요, 1.1획도 어긋남 없이 틀림없이 액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8만 가지, 몇 가지요? 8만 가지 이상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해석을 읽으면서 이런 욕심과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 속에 나타난 8만 가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와 우리 교우들, 우리 아가페 가족의 가족들에게 남김없이 모두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라도 빈틈없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구속의 약속 다 이루어집니다.
예언 성취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죄사함의 약속, 돌보심의 약속, 축복의 약속, 기도응답의 약속, 보상의 약속, 보장의 약속, 인도하심의 약속, 함께하심의 약속, 꿈의 실현의 약속, 비전 성취의 약속.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실 것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약속대로 오셔서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리라. 성령님도 약속대로 오셔서 여러분 나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존귀하게 함께 이루어 가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시련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사는 인생은 만선 인생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약속만 믿고 내게 이루어지리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언제든지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요 6.25 동란 이후에 국가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는 그대로 믿고 따라 보리라. 그렇게 살아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사업을 꾸려나갔더니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축복을 해주시더래요. 이분이 무나미 볼펜 사장이신데 이분이 볼펜에다가 153이라고 하는 로고를 세우면서 만선 인생의 그 복에 지금도 간증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오리고기 전문 식당이 있어요. 교회 집사님이신데 가끔 저를 불러서 목사님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세요. 언제 한번 가봤더니 그분이 기쁨으로 이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하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목사님, 사실상 그 요식업이라고 하는 게 식당 장사라고 하는 게 주말 장사잖아요.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에 장사가 잘 되는 건데 이분이 고민하다가 용기를 냈어요. 제가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감하게 주일날 문을 닫았답니다. 닫은 날부터 장사가 잘 돼서 막 흥황하면 좋을 텐데 처음에는 막 시험이 오더래요. 이거 닫으면 어떻게 먹고 살려나. 그런데요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 약속대로 복을 주셔서 주중에 오히려 단체 손님이 많이 막 몰려오더래요. 아멘입니까? 주일날은 쉬면서도 매상은 막 올라가게 되어지더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웃음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배반하고 싶어요. 떠나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어째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요. 그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경수가 끊기는 상황에서도, 여인의 월경이 멈춰지는 상황에서도,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벼랑 끝에 물렸어도 희망의 가락이 한 가락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우직하게 바보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리라 선언하고 외치시고 고백하시는 분, 오늘 오직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는 심령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아름다운 기회를 주시고 내 인생 역전하도록, 내 인생 웃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결말을 이룰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사는 자에게, 바보스러울 만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역전의 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약점과 모든 연약함, 모든 핸디캡, 나의 모든 허물도 보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내 자녀들의 앞길도 형통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ly.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더디 가도 늦어져도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해 볼 때 좀 늦어질 뿐이지 하나님 관점에서는 늦고 빠름이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오늘 말씀 그대로 exactly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날마다 웃으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엄청난 단어가 하나가 또 있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과 손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삶을 속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놀라운 메시지.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90세 할머니 사라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아이를 낳게 된 이면을 아주 매우 중요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카드라고 하는 얘기는 운명을 형성하거나 바꾸려고 개입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발부둥 쳐도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태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건강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자녀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학업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경제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대인관계의 문도 열려질지어다. 부흥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한국교회야 두 날개로 훨훨 날아올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능력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어찌할 수 없을 때는 심판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권세로 개입하여 주시고, 여러분 기적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창세기 50장 24절에 아주 역력하게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시는데요, 그들이 지금 비록 에집트의 나라에서 종살이로 억압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결국 역사가 바뀌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단어를 요셉이 예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파란만장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까? 정말 머슴살이로 끌려갑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누명을 받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개입해 주셔서 자기 운명과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은 남의 나라 에집트에서 종살이 억압, 그렇게 속박을 당하면서 살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 이 단어가 구약에서 한 번 더 쓰여지는데 사무엘상 2장 21절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사용됩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지를 못해서 얼마나 외로워하고
얼마나 깊은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지, 더더군다나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여인 때문에 자존심 뭉거지고 상처받고 한 맺힌 인생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나를 축복해 주시죠. 자식 하나도 낳지 못한다 그래서 이름이 한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서 이 단어를 사무엘상 2장 21절에 나오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니까 하나도 낳지 못했던 한나가 사무엘 빼놓고도 5남매를 더 얻게 되어지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처한 딱한 처지, 안타까운 상황, 억울하고 답답한 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풀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묶여있는 것, 닫혀있는 것, 여러분 이 시간 복잡했던 것, 꼬여있던 것,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희한하게 풀려지고 해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나는 원치 않지만 상대방이 나 때문에 오해를 여러분 갖게 되어져요. 참 복잡한 문제가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보다 훌륭한 분, 덕망 있는 분, 존경받을 만한 분이 오셔서 중간에 다리를 놓는데 여러분 사람이 개입하니까 잘 풀려져요. 보세요. 사람이 개입해도 풀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 5절, 7절 거듭 상기시켜주는 표현, 늙은 아브라함 아들을 낳았다. 3번 반복하죠. 불강력적 운명을 은혜로 개입하여 기적을 가능케 하셨음을 피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구체적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늙어서 가능성이 이미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시니 기적이 일어났다. 내 인생, 내 사업, 내 직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개입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 속단하지 마시자고요. 포기하지 마시자고요. 울고만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드라마틱합니다. 마지막까지 가보는 겁니다. 쉽게 결론 내고 끝내자고 마지막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다가 지치신 분 계십니까? 학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아직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끝난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신앙 문제 가지고 자녀들 속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적 문제 갖고 속단하지 마세요. 재수 안 되면 삼수하고 그것도 안 되면 장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학 졸업하고 금방 취직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것 가지고도 속단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그 인생 들어가서 개입해 주시면 신비롭게 내 인생, 내 자녀, 기도한 부모로 인하여서 잘 풀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엔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완전히 망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니까 회복되잖아요. 해결되잖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요, 보니까 직장에서 완전 퇴출당하고 앞이 희망이 안 보이고 사업은 곤두박질 치고 자녀들은 탈선하고 이거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 댁 사업장을 늦은 시간에 방문했어요. 그 사무실에 그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더 다쳐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뭐 아무리 해도 소용없구나 하고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실패한 줄 알았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기도 한번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도와주시니까 막 그 수금이 안 돼서 어려웠는데 그분이 돈을 갖고 오고 하여튼 얽히고 설킨 게 풀어지고 다시 그보다 이전보다 더 좋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더라. 희한하게 풀렸더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업은 흥왕되는 겁니다. 더 멋지게 아름답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 이런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요, 이런 분들은 그때부터 담배를 못 피운대요. 너무 좋아서 입을 못 다물어가지고.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 뭐든지 가능하다. 기적도 일어난다.
난 그래서 오늘부터 담배 안 피울 줄 알아요. 난 피우라 안 피우라 한마디도 안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폐경된 지 오래된 90세 사라 할머니에게 어떻게 이 아이를 낳게 되었을까? 성경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이 되었다. 회사에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암담합니까? 안 풀린 것 같습니까? 좌절되고 디프레스 되어지십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내 인생 위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축복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개입하시는 사건마다 사람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질병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탄식이 노래가 되어지고 울음이 웃음으로 전환되어지잖아요. 오늘 당신도 웃으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고 이 아침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내 인생 웃을 일만 남아있다.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웃을 일만 남아있다. 기분 좋게 들으라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안타깝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뒤죽박죽, 정말 여러분 그래서 웃음을 상실하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웃음만이 찾아오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도 함께 웃게 하신다. 반드시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1, 2분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터 웃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최근에 내 얼굴에 기쁨이 상실되었나요? 주님 말씀 붙잡으세요. 당신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돌보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실 것이라고, 치유해 줄 거라고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성취되고 당신의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은혜가 이제 약속되어졌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안 될 것 같다고요? 늦었다고요? 틀린 것 같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나는 힘이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도 좋지 않다고요? 오늘 얼마나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면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풀린다.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내 삶에 현실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 우리 구역과 선교회, 이 공동체, 한국교회, 이 민족교회, 내 몸속의 능력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의 미래와 앞길에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1, 2분간 이 시간 능력으로 개입하여 달라고, 도와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반드시 주님의 약속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약속, 축복의 약속, 비전의 약속, 성취의 약속, 함께 하심의 약속, 치유하심의 약속, 인도하심의 돌보심의 약속, 은총의 약속, 보상의 약속, 회복의 약속, 소원 성취의 약속, 하나님이 아침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늙은 아브람, 이미 끝난 아브람,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난 사람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업에, 하나님 사람의 현장에, 하나님 사업의 현장에, 직장의 현장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곳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개입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축복으로 개입하여 주옵소서. 도우심의 손길로 개입하여 주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성사시켜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입하여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수없이 엄청나게 반복하여 주시는 약속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불강력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개입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인생길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마다 개입하여 성사시켜 주시옵소서. 내 아내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사바늘에도 성령의 능력이 개입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조금만 터치하셔도 놀라운 역사들이 회복되어지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치유와 축복으로 임하여 주셔서 나도 웃고 남편도 아내도 웃고 자녀도 직장 사업도 우리 교우도 즐거움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비전이 넘치도록 신비한 웃음이 행복한 웃음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웃음의 근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 내 소원 이루는 날, 내 소망의 그날이 속히 오래니 내게 찬양하여라. 게으른 중에 높은 깃을 주시고